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며 하루를 열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로 감사드립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주 앞에 밝히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렇게도 허물이 많이들 붙드셨고 종종 쉽게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졌었기에 오늘도 이렇게 어엿하게 주의 사람으로 성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저주받아야 할 자가 은혜에 살며 영원히 죽을 자가 살아야 한다는 거기에는 그 누군가가 대신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귀한 사실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신간시간 몫에 대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주께서 당하셨는지를 잠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듭거듭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한 작은 것이라도 몫에 대인 십자가는 내가 지고 할 수 있고 가능하면 이웃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대신 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높은 의미의 생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늘 감사하며 질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당하는 고난 결코 헛된 고난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지게 하시고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있어서 저희 소망교회가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른 진리가 증거되며 바른 생명력이 나타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고 중생함을 얻고 성화되며 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와 파와 그리고 사치와 방종, 끝없는 많은 타락된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이여 건져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요소요소에서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그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참 구원의 아침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없이 펴므로써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은혜로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병 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함께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를 섬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고 우리 생애의 가장 그리고 뜻있고 은혜로운 날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오늘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24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고 또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오늘 나를 따라오려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여기 주심은 영생을 얻으리라 했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목숨. 이 목숨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도대체 목숨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목숨을 말씀하시고 살려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죽으면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산다, 목숨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참 숨을 구원한다 하는 말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옳은 말씀이죠. 사는 게 먼저지 죽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또 그 산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땅의 복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2020년이 되면은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115세를 살 거라고 그래요. 지긋지긋하게 살 모양인데요. 그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겁니까? 의식도 없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저 남의 도움에 가면서 사는 겁니까? 어떤 분 아주 100세가 가까워서 이렇게 사는 걸 보았어요. 아직은 살아계셔요. 근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소심스럽게 이렇게 모셔야 돼요. 심지어는 식사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갈아서 이것을 잘 요리해가지고 위장 속에다 이렇게 주사로 넣어드려야 돼요. 그래가면서 살아요. 연명을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한 위에서 몇 사람이 시중을 둡니까? 6사람이죠. 6사람이 동원을 해서 한 사람을 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는 거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말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뭐 부하고 가난하고 뭐 장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3살에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은 분이에요. 영생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을 보고 생명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오래 살고 뭐 그렇다고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죠. 참 생명, 참 영생, 그것을 기준으로 이 오늘의 문제를, 이 십자가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젊은 순교자인 본헤프라고 분은 이 유명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오래 기억되고 있습니다. 값싼 은총은 교회의 적이다. 값싸구려. 우리 너무 은총을 싸구려 은총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고귀한 은총을 위하여 하고 있다. 값싼 은총은 참회 없는 자격, 교회 없는 세례,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 개인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죄의 은총을 전하는 것이다. 값싼 은총은 훈련 없는 은총, 십자가 없는 은총, 살아계신 성육하신 그리스도 없는 은총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예? 값싼 은총. 우리 자꾸 생각을 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뭡니까? 나와 함께 영생을 얻으려거든. 나와 함께 생명을 얻으려면 정말 소중한 선화보다 귀한 생명을 얻으려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셋째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또 어쩌면 아마 반복해서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이 설교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을 것이다. 그래야 예수님 계신 곳에 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같은 생명을 얻게 될 거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어떠면 이게 기독교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되었어요. 그 메시아는 유대인 나라에 국한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왕관을 쓰고 천하를 호령하는 뭐 그 옛날 다윗 왕 같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유대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상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표적인 것이고 진짜 메시아는 천하 만국을 영원한 세계, 공간적으로만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그러한 메시아가 됩니다. 그 메시아이기 위해서 예수님도 말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메시아는 분메시아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메시아 되기 위해서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부인하게 될 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없는 메시아, 십자가를 부인하는 메시아적 신앙,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메시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본래 메시아예요.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에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 안 지는 메시아라면 적어도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는 메시아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즉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감동케 하고 나를 중생케 하는 그 메시아는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살도록 우리가 은혜를 힘입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기쁨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적스럽게 해서 저축하고 뭘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행복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그에게 많은 돈을 유산으로 팍 줘버려요. 그냥 몇 푼 주었어요. 당장 부자가 됐어요. 예?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항상 하나도 일 안 해도 돼요. 마음대로 먹고 놀고 뭐 이렇게 해도 그 돈 다 쓸 거 없어요. 그 부자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유산을 주어서 자녀를 부자가 만들 수는 있어도 그 부자가 돈을 벌면서 고생하면서 그 하루하루 돈 벌면서 기뻐했다. 그 기뻐하면서 얻은 부로 말미암은 행복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물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건강이 우선 중요하다 해서 건강들을 목욕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한다면 자, 보약을 줄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기구도 줄 수 있고 운동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운동은 본인이 해야 돼요. 편안한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때가 보면은 의지가 약해서 하다 말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집이 돈 많은 집에 가면 운동기구를 많이 사다 놨어요. 수백만 원짜리 잘 사다 놨지만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앉았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운동방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큰 방을 만들어서 마치 헬스클럽처럼 만들어 놨지만은 그 문은 항상 잠겨 있어요. 그건 건강이 오겠습니까? 건강해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놓을 수는 있어도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되고 먹는 입맛은 그것은 내가 수고한 다음에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음식이지만 하든 일을 하든 큰 일하고 나서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저는 비교적 좀 소식입니다만은 그건 우리 어머니 잘못이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좀 비교적 제가 많이 못 먹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놀란 것은 옛날에 모내기를 그 모내기 나가서 그 하루 종일 그 물에서 모를 심잖아요. 모내기 하는 날은요. 새벽부터 먹어야 되는데 5번을 먹어도 먹은 듯 만 듯이. 난 이걸 겪는데 똑같은 경험을 우리 부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 애 난 다음에 미역국 먹는 거 보면 겁나게 먹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것을 5번 6번 먹어야 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일한 다음에 그게 맥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는 될 수 있어도 부로 인한 행복은 내 수고에 정비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참 은혜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주라 그랬어요. 아주 신비로운 것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역사.
십자가 하면요, 좀 재미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온 세계를 덮고 있는데, 자, 나무 십자가.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땅바닥에다 꽂아놓으면 그거 뭡니까?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여기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푸른 십자가, 청십자가는 병원이에요. 붉은 십자가는 적십자예요. 금십자가는 목걸이에요. 같은 십자가인데, 예? 이렇게 성격이 다르구만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를 지란다고 해서 금목걸이 하면 된다, 그 얘기는 아니지. 예? 그 뜻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아닌 것이 뭐냐. 분명히 십자가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결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란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자원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지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지는 것이고 그 누구를 사랑하며 대신 지는 거예요. 주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아가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질 때 그것이 십자가예요. 고통은 분명해요. 십자가는 막대기가 아니에요. 고통인데 이 고통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의미로 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참 사랑으로 대신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십자가가 주는 남이 모르는 신비로운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가져서도 없는 것처럼, 알아도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것처럼 다 비워버려야 돼요. 여기에 뭐 잘난 척하고 그건 안 되죠. 뭐 있다고 생각하고 무슨 내가 뭘 한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소득, 그것이 부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완전히 부정해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부인하면 그만큼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나는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퇴직 땅에서 요새 좀 일찍 퇴직해가지고 할 일이 없는 분들 가끔 납니다. 길에서도 만나고 식당에서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제가 옆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참 내 귀담아 듣다 가만히 들으면서 보니까 아직도 잘난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 한심한 사람이다. 저거. 아니 제가 뭐 이 왕년에 뭐 어쩌고 그러니 어쩌란 얘기요. 지금 와서 그러니 저렇게 쭈그러졌지 얼굴이. 빨리 마음을 비워야지요. 빨리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편안해요. 그래야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내 몫에 대한 십자가가 있거든요. 누구나 각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쨌든 잡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피하지 못할 것도 있어요. 이런 것, 불가피한 것도 있고 또한 얼마든지 내가 지지 않을 수 있는 십자가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고통에 대하여 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 몫에 대인 것이다. 내 몫에 대인 것. 그런 거로 이것은 내가 져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미국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연극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로 갔다가 한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하거든. 고등학교인데 연극하는 걸 봤어요. 그 연극 문이 열리니까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조그만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뭐 나무 십자가, 십자가를 수십 개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와가지고 하나씩 들어와서는 십자가를 고르는 거예요. 한번 무거우니까 놔두고, 이건 너무 커서 않고, 이건 내게 몸에 맞지 않고, 이건 너무 가볍고, 한참 고르다가 마지막에 목걸이 하나 하고 가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와서 고르고 전부가 다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사람이 제일 큰 십자가를 일부러, 더 큰 거 없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메고 막 나가는 그것으로 연극이에요. 그러나 제게 준 감동은 아주 컸어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꿔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내 목표인 건 내 거예요. 이걸 안 지고 다른 걸로 달라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걸로 달라 이거다. 그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요. 안 지게 해주세요. 아니 딴 사람 지게 해주세요.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문제라. 여러분, 우리 기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간호원이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와서 가보니까 집에 불이 나면서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어요. 이제 들어가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어요. 온 집안이 분지박상이 됐어요. 그가 울지도 못합니다. 마지막에 한 기도가 이것이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잘 참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내가 잘 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울더랍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분명해요. 잘 지게 해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찬송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리할 때 영생을 얻고, 그리할 때 고난이 주는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성공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합니다. 자, 다시 우리 생각하십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그리고 주님을 쫓을 것이요. 그가 주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그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오리.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